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아이들은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또 어른들이 생각지 못하는 기발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하고 누나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하고 남자 동생이 안방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와장창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저건 틀림없이 엄마가 그릇을 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안 보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누나가 깼어 보세요. 벌써 난리 났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아주 말이 많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참 말이 많구나. 그랬더니 아이가 저희 집 전통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무슨 소리야? 저희 할아버지는요 시장에서 골라 하면서 장사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그럼 너희 엄마는? 그랬더니 엄마는 여자잖아요. 아이들의 대답이 참 신기해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선생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서 아이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엄마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엄마 외식을 너무 좋아하세요. 한 가지 얘기할게요.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너 오늘 나한테 좀 맞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옆에서 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애 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닙니다 어머니 얘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오늘 좀 맞아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는 왜 할머니 말씀을 안 듣는 거야? 할머니가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한 게 바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때로는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는 한 가정의 희망이죠. 부모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미래의 희망이기도 해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많은 희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희생이 따라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집사람 이제 눈 수술하고 아들 집에 갔는데 사실 집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이제 눈 수술을 하면 또 병원에 계속 몇 번 가야 되니까 서울에서 좀 아들 집에서 쉬면서 치료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아니야 바로 집으로 가 이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수술하고 갔는데 주님이 역시 현명하세요. 갔더니 이제 이 미나가 돌 지나가지고 한 15개월 정도 됐잖아요. 잠시도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할머니한테 와서 안기고 그냥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안아주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30분까지 못 놀더라고요. 30분까지 놀 수가 없어. 계속 새로운 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자아이라서 그런지 내가 뭐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도사리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내가 따라가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거기 있다가는 이게 휴식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골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야 바로 내려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즉시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현명하세요. 아이들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우리 일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고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삶의 동기를 불어넣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요즘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두려고 하는데 힘들어서 생활하기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서 아이들을 안 두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작은 희생 때문에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반드시 낳아야 되고 최소한 3명 이상은 낳아라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제가 가끔 그 인간극장이라는 걸 보는데 어떤 집은 아이가 6명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물론 정신이 하나도 없죠. 뭐 아이들 6명 막 빨래도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밥 챙겨주는 것도 그런데 그 엄마가 아이들을 다 집에서 홈스쿨을 하는데 큰애가 16살인데 대학을 갔어요. 홈스쿨을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집은 아이가 넷이에요. 넷인데 넷을 키우면 힘들 것 같죠. 근데 이 부부가 아이들 넷 키우는 걸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야 아이들 저렇게 자라는 걸 보니까 정말 행복하겠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자녀들을 최대한 낳을 수 있는 만큼 낳고 우리 최장로님은 최고의 애국자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결혼해서 최고의 애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정말 지극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모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막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시우가 여기 있을 때도 보지만 잠시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막 떠들고 거기다가 또 엄마들이 예수님에게 축복해달라고 막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막 예수님 아이들을 맡기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게 아이들을 왜 데려왔냐고 그러면서 막 부모들에게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라 하지 마라. 아이들을 나에게 다 보게 해라. 그러면서 아이들 하나하나 다 안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들 하나하나 다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힘들고 또 막 산만하고 정신없지만 그거보다 그런 상황보다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훨씬 귀하고 또 훨씬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렇게도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에 아이들을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불러 세우시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어린아이들을 같이 통일시하는 어린아이가 곧 나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품어주고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오면 다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때로는 이 직접 질병에 걸린 아이를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엄청 몰려가지고 예수님께 서로 막 고쳐달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세를 제쳐놓고 이 야이로의 딸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집으로 찾아가요. 아이가 심하게 아프다가 예수님이 가기 전에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쳤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이 아이는 자는 것이다. 내가 깨우겠다. 그래서 가서 달리다 몸 하시면서 이 아이를 살려내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 외에도 어떤 여자분이 예수님 우리 딸아이가 병이 났어요.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이방 여자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고쳐야 돼.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합니다. 이 여자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그 여자의 딸을 괴롭히던 질병에게 명령을 해서 질병이 떠나갔고 그 즉시 그 딸아이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간질병한 아이를 부모가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기꺼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이가 천국의 기둥이고 천국의 주인이다. 천국의 주인이 바로 아이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한 가정의 희망이고 국가의 미래예요. 여러분도 이 아이들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뭘 배울 게 있을까? 아이에게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뭘 배워야 되냐면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다. 어린아이들이 어른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아이들은 없어요. 다 어른들은 크게 보이고 높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다 어른들은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감히 어른들 앞에서 뭐 함부로 까불거나 대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애들이 좀 많이 그래요. 애들도 어린들한테 막 대들고 그러는데 저희는 어릴 때 어른들한테서 아무 그 대들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듯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자로 인정해 주신다. 여기서 낮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물론 아이들이 자기 거만 자기 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이 재물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아이들이 주장하는 건 좀 달라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허리를 숙이는, 완전히 복종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그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속에 온 아이들은 예수님을 쳐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만족했어요. 이게 아이들의 바로 자기를 낮추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아무 공로도 내세우지 않고 업적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조금 뭐 하면 자기 업적을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그렇죠. 저는 이번에 그 새 정부의 장관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검증 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허물이 있는지 어떤 부족이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임명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난 잘못이 없어, 난 깨끗해, 나는 정당해, 그러면서 그 장관 차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차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복지부장관 후보인데 자기는 뭐 아무 부정이나 비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나라 내려오는 교훈을 보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맺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각근을 고쳐내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 그게 과일나무 밑이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들 과일 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국민들이 납득되지 않는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자기는 나는 가끔 내려고 했는데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야 당신은 지금 과일을 따려고 한 거야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낮추는 자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권세와 지위와 높은 차례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고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차기게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 이런 그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명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쭉 임명해가지고 앞에서 뭐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표정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표정이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싱글벙글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자리를 맡겨주었다면 심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정말 나라의 어떤 그런 그 한 부분을 책임지고 짊어지고 나가야 할 그런 자리인데 얼마나 그게 무거운 일이에요. 그런 무거운 일을 맡은 사람이 싱글벙글 좋다고 저는 웃는다. 이거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지 그 자리의 책임감에 대해서 별로 못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정말 이 일을 부끄럽지 않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갈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고
사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민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을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 대통령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국민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권세다, 그게 무슨 힘이다, 그게 무슨 높은 자리다 생각하고 그거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거를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사람은 그 일을 절대로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삼국지를 보면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갈 때 몇 번을 찾아갔습니까? 3번을 찾아갔어요. 우리는 유비의 삼고초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 제갈공명 같은 인재를 얻으려면 이 제왕이라고 해도 삼고초려, 그 유비의 그 삼고초려의 그런 행동은 굉장히 그만한 행동이에요. 겸손한 행동이에요. 겸손, 인재를 모시려고 하는 정말 자기를 낮추는 행동이죠. 그래서 그 유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높이 생각하고 추앙하고 그래요. 제가 이걸 공명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제갈공명은 그 당대에 최고 뛰어난 인물이에요. 가장 똑똑한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유비가 자기를 찾아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근데 왜 3번이나 거절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감을. 어떤 자리를 준다고, 야, 저 자리 좋아. 와, 나 저 자리 가고 싶었어. 저 자리에서 내가 행치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저 자리를 내가 과연 갔을 때 내가 정말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국민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욕심을 버리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유아기 때 아이들은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죠.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엄마 입장,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 할머니가 지금 눈 수술을 해가지고 앞으로 숙이지도 못하고 조금 무거운 것도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입장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한다 그래서 유아기 때 그래요. 그러나 아이들이 조금 자라다 보면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아이들도 물론 조금 욕심을 부리는, 장난감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수도 있지만 어른들하고 욕심은 차원이 달라요. 성경에 보면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식사 시간을 놓쳤어요. 뭘 준비도 안 해왔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그렇게 재미있게 오랫동안 진행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만 계속된 거예요. 설교가 너무 재미있어서 밥 먹는 거 잊어버렸어요. 근데 막상 이제 설교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고 보니까 그렇게 오래까지 할 줄 몰랐는데 아무도 먹을 거 준비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보냈다가는 중간에 흙이 져서 쓰러지겠구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다쳐보자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먹을 것도 없고요. 저 사람들 주려면 300데나리온 떡이 있어도 부족하고요. 지금 그런 떡을 구할 수가 없어요. 못 줍니다.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싸온 거예요. 어린아이가 먹으면 그냥 용기 될 수 있는 그 정도죠. 아이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근데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배고플 거야. 이거 예수님이라도 드시게 해야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자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아이가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그걸 떼어서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아이의 마음, 자기도 배가 고프고 그렇지만 배고픈 사람들을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시우도 이렇게 보면 먹을 거, 이제 선생님들이나 제가 달라 그러면 욕심 안 부리고 잘 주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보면 잘 주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대도 막 이렇게 나눠주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배가 고프지만 다른 사람,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아이의 마음을 본받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거 다 챙기고 그리고 뭔가 남으면 남에게 뭐 주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세요. 근데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나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한다면 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린아이가 내놓은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의 순진한 믿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진한 믿음.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순진하죠. 잘 믿죠. 그래서 어떤 사고들이 많이 생깁니까? 유괴하고 그래요. 아이들이 잘 믿거든요. 분명히 어른들은 막 그런 얘기에 왜 넘어가지? 왜 따라가지? 근데 아이들은 순진하고 잘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진하게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른들은 보통 계산하잖아요. 계산해서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따지고 이게 정말 믿을만하냐 믿을만하지 않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의 믿음은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제 체포가 됐어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막 베드로가 앞장서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안전병이 막 일어나죠. 하루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교회로 몰려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인 지도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야,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예수가 죽고 나니까 교회가 막 더 부흥하네? 이 놔뒀다가는 우리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겠네? 그 주동자가 누구야? 그 주동자 체포해. 그래가 체포되는 게 바로 베드로예요. 체포되어 가가지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혹시 자기들도 잡힐까봐 숨어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불을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우고 옥문을 열고 수갑을 풀어서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그냥 유유히 그냥 탈옥을 시키죠.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요. 그리고는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누가 문을 두드리면 희망이 생겼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죠. 야, 우리도 참으로 만나니 큰일 났다. 그래서 더 아마 꼭꼭 문을 잠그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로디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누가 두드리니까 순진하게 문 앞으로 갔죠. 가서 누구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다, 베드로다.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아, 베드로 선생님 오셨네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지금 카복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냐? 어? 우리 잡으러 온지 몰라? 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베드로인 거야. 그래서 와서 막 더 강력하게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뭐가 없으면 불만일까요? 배가 고프면 불만이에요. 아이가 주로 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울죠? 배고플 때 울어요. 저는 우리 그 미나나 그 정은이 아들 사무엘이 그 사진을 보내잖아요. 그럼 사진을 볼 때 항상 빵긋빵긋 웃는 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손주들은 항상 울지 않고 웃으면서 사는구나. 나를 닮아서 웃으면서 사는구나. 나 이렇게 착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는 것도 보냈는데 와, 장난 아니야 진짜. 그런데 내가 우리 요즘은 이제 아이가 조금 크가지고 그런데 처음에 막 100일 되고 막 그럴 때 가보면 밤에 있잖아요. 2시고 3시고 일어나가지고 우는데 와 정말 감당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의성이가 일어나가지고 걔를 막 달랜다고. 안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지 엄마가 이제 젖을 먹이면 그러면 이제 달래지더라고요. 아이들은 이 젖을 가장 사모하죠. 배고플 때 뭐 다른 거 장난감 아무리 좋은 거 줘보세요. 그거 뭐 만족해야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뭐 줘야 돼요? 젖 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간절히 구하고 바라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어린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이 엄마의 젖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름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어린아이가 보세요. 배고픈데 아무리 좋은 장난감 줘보세요. 그게 뭐 소용이 있어요? 어린아이 아무리 막 돈 줘보세요.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옷 사줘보세요. 소용이 있어요? 다른 거 아무리 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배고플 때는 엄마 젖을 먹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장난감 없어도 돈 없어도 좋은 옷 안 입어도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엄마 젖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짜증도 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게 없으면 그것 때문에 막 안달복달하고 그래요. 응? 그 다음에 또 뭐 좋은 옷도 사입고 싶고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그런 것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어서 배부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다면 그런 것들이 부족해도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걸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배부름, 그 유익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저도 뭐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또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이렇게 채워지면 그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부족하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로워하고 막 짜증내고 그래도 부족한 거고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그게 부족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도 부족한 거야. 그러면 어느 쪽이 낫겠어요? 똑같이 부족할 때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로워하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게 좋겠어요? 그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게 좋겠어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채워져서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걸 개의치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고 얻고자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막 가지려고 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가져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배불러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해서 그런데 개의치 않고 그런데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현실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근데 악에 대해서는 어른이 되라, 아이가 되라. 아이가 되라. 아이들은 악에 대해서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악에 대해서 순진하고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이 뭔지도 몰라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이제 의성이도 4살 때 성교원에 보냈더니 성교원에 장난감 막 주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남의 거 가져오면 안 되는 거야! 막 그랬어요. 근데 내가 무식했던 거야. 그때 뭘 몰랐던 거야. 어린아이들이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그 연령대가 있어요. 적어도 이제 한
뭐 6, 7살 정도 되면 내 것과 내 것이 구분이 돼요. 근데 그 전에는 내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훔쳐오는 거다, 도둑질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래요. 아이들은 악에 대한 특히 어린 아이들은 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하는데 부모들은 그걸 모르고 막 아이들 뭐라 하고 막 그러죠. 뭐라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시간을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악한 것을 경험해 봐야 그래야 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얘기예요. 악한 것은 경험이 아니라 아예 모르는 게 유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하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아이라고 해요. 엄마가 얘야 이 옷 하얀 옷이니까 좀 조심해서 잘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그냥 막 놀다가 이게 때 묻히고 옹을 묻히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나중에 빨아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묻히는 것보다 조심해서 안 묻히는 게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저는 원래 이제 워낙 어릴 때부터 나날이 놀아서 옷 진짜 교복도 1년에 한 벌 이상 떨어뜨리고 맨날 보면 학교 가다 집에 오면 바지 찢어져 있고 단추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하루 나가게 놀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맨날 바느질 한다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잖아요. 조심해서 깔끔하게 입는 게 훨씬 유익해요. 막 떨어뜨리고 끼우면 벌써 옷이 폼이 나야 안 나. 그리고 여기 오물 묻어가지고 빨래해도 어떤 건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요. 그럼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렇게 지저분한 것보다 깨끗하게 입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처럼 악에 대해서는 순수하고 순진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악에 대해서는 순수하고 순진해야 된다.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돼요. 악한 것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쫓아가지도 말고 행하지도 마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하셨듯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로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가정의 미래고 한 국가의 장래이기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잘 양육하여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며 또 순진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또 악에 대해서는 또 깨끗하고 순결한 유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또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우리 방중의 성도들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